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상 경험하지 못한 이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일본 크루즈선에서 이게 이슈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대구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이것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정서적 분위기가 흐르는가 하면 바로 이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신흥 종교와 이 사이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나. 좀 회의적인 부분으로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학을 띠는 이제 종교 얘기만 나와도 교회 얘기만 나와도 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왜 돈 벌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종교에다가 돈을 쓰느냐. 그냥 하나님 없이 신 없이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점점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어렵게 벌은 돈 가지고 왜 교회에다가 바치고 종교에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쓸데없이 되느냐. 이것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더 나가가지고 이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행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좀 신이 없다면 진짜 없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짚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이발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발사가 막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을 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통도 안 되고 불평등하고 이런 제약이 만연할 수 있습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마주치며 지나갑니다.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머리 정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저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뭐라 하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오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오히려 되짚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PPT를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우리 세계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계 인구 한 75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지금 보면
종교인이 거의 전체적으로 84%를 차지하고 있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16%, 전 세계에서 16%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있는데 저 파란색이 밝은 파란색이 지금 24억이 됐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그 밑에 보면 돼 있죠. 색깔별로. 자,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무슬림자가 한 저기 있는 것처럼 12억 명이 됩니다. 한 16%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신학, 우리 박수무당 점치는 거, 그죠? 이런 거 이제 거의 한 5억 정도 무속신앙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종교를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신에 대한 존재에 지식이 있었고 여러분 그걸 알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인류 문명이 기원전 여러분 잘 알듯이 3000년경에 이제 갈대아우르, 성경에 나와 있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조상 고향이었죠, 그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강 사이에부터 인류 문명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기 시작한 이전을 뭐 구석기 또는 신석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BC 3000년경이면 보통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하면서 인류가 문명이 진보되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인류가 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자 지금은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세계 인구가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기 자 BC 3000년경에 여러분 그 전에 문명이 있다가 인구수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네모는 인류 역사가 주장하는 이론이고 자 뒤에 내용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었고 그리고 BC 3000년부터 다시 홍수 후에 문명이 시작되었고 또 발전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래서 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어떻게 증가됐느냐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2억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만 하더라도 193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원전 3000년경만 하더라도 2개 국가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억도 안 되었고 그러나 1980년대 중간쯤 보시면 1980년 이후로부터 인구는요 국가는 75%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생겨나기 시작하고 87%의 세계 인구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됐냐? 75억 명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엄청난 수가 여러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증가하고 국가가 증가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란 거예요. 인류 역사가 노아 홍수 이전 거는 빼더라도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전만 하더라 2000년 전만 해도 국가라고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19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겨났고 인구도 75억이라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세계 인구 분표도가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세계 인구 분표도 위치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저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수가 많은 거예요. 인구수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저기 인구 분포도와 비슷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저 인구 분포도하고 비례하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점에 보면 중국도 이제 한꺼풀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꼭지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좀 이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려오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자꾸 문자가 와요. 가급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 받으셨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주의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어디냐? 이란이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죠. 이탈리아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인구 숫자만큼 이탈리아도 저기 보니까 색깔이 진해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점점점 증가 추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직 이제 시작의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진화론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진화되었다. 진화돼서 인류 문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과거 어느 한 점에 어떤 경점에 와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저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현재도 계속해서 인간은 진화된다라는 이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진화가 된다라는 이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진화론자의 이 주장이 오히려 모순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해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몸이 진화가 덜 돼서 느려서,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게 뭐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운동은 뭐냐? 3일 하면 먹는 것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가장 좋은 효과는 70%의 여러분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줄여야 되고, 운동은 3%.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 체질적으로 다른데 어떤 사람은 1대 9도 될 수 있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몸은 인류의 문명과 비해서 그만큼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도 그렇게 진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뭔 얘기하냐면, 인류 문명에 냉장고도 한여름철 차가운 음식 먹는 문화도 사실은 우리 문명 안에서 보면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여름인대로 그냥 먹었고, 냉장고가 어디 있었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결혼하면 그 결혼할 때 예물이 이제 값비싼 예물이 이제 냉장고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그런 짧은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는 진보가 빠른 거예요. 빠르게 진보하는 것에 비해서 몸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게 보면 삐딱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섬기느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이 요 그림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주류의 마법. 예, 물론 저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여러분 무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 보면, 보세요. 너 교회 왜 가냐? 너 왜 신앙생활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돈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왜 가냐라고 얘기하면서 돈 아깝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무엇을 섬긴다고요? 돈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우상, 그 신을, 바벨론도 금전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이었거든요. 돈이라는 신을 섬긴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신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사상 속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돈이라는 신, 만몬이라는, 여러분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는 자본이죠.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 돈의 원리를 따라서 돈이라는 신을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신론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 이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은 중세와 근세로 나누어지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류 문명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어떤 경점에서 이것이 중세와 근대로 나눠졌냐 하면, 그건 바로 인간의 이성이었어요. 인간의 주체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주체 사상이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인간의 주체가 없었으면 있었어요. 중세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누리는 누적된 지식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가 주체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근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대가 오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요.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식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풍족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이 없다. 신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 인간이 신이다. 무신론이 여기서부터 이제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불과 여러분 근대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근대가 이제 한 길게 보면 한 200년 전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그러면 인구에 무신론자가 지금 아까 우리 그래프를 살펴봤듯이 16%잖아요. 16%가 아니라 지금 83% 정도 되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왜 지금 고작 16%밖에 안 됐느냐? 왜 오늘날 무신론자들 가운데 84%는 저마다 자기의 신을 섬기게 되냐?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과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얻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인간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진보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풍족하고 누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하냐? 선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월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데올로기를 통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많은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을 윤택하기 위한 유토피아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그 죄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다른 사람을 짓눌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이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대량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일어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성주의의 끝판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1844년에 여러분 칼 막스라고 그러죠. 이 칼 막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헤겔의 법철학 비판이라는 글의 서문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유명한 면제죠. 인민의 아편. 물론 그 전에 2년 전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칼 막스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종교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도 그때 당시 말하자면 기독교는 그죠?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주창하면서 여러분 대량 학살과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아니다. 인간이 주체가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이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성주의인 거예요. 영성주의가 일어나는데 이 영성주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만이 영성 아니다. 다른 종교도 있다. 심지어 모든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는 뭐가 되죠? 종교다원주의까지 지금 이런 사상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6%밖에 여러분 무신론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우리가 거닐다가 우연찮게 시계를 발견해요. 여러분 손목 시계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바다와 그 바람과 모래알과 그것이 뒤섞여서 막 시간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이 시계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시대 바닷가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동전을 발견하더라도 하다못해 시계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주인이 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가 그 동전이나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 시계보다도 더 오묘한 인간,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건강, 심리적인 것,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게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지 않는 거는, 그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터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형성하신 그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을 보지만 요거는 조금 이전의 버전인 개역 한글의 구절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자,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14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를 향하여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시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약의 근거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무신론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은 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연이 뭐죠? 그 문장이 어떤 한 문장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으로 되어 있고 6절에서 7절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년은 이 시편 저자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구원에 대한 기대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관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돼요.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지적 능력이 떨어진 자, 눈치 없는 자, 센스 없는 자, 감성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해요. 누구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자, 무능하고 무능력적이고 무식하고 덜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자, 무신론자,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를 하는 여러분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인데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칼 막스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PPT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신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론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지식층들, 지성인들은 여기에 매료를 느꼈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틀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 악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부패하다, 사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그 중심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패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로 일어난다고요? 부패하여서 가증한 일을 해요. 그리고 2절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기 위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있는 자가 보려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그리고 인류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죠? 치우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치우쳐서 어떻게 되냐? 온갖 타락과 부패와 부정과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련의 망명 작가 알렉산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 사상 연구를 50년을 바쳐왔다. 나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다.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을 유물론적인 하나의 부품 수준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6천만 명을 죽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살상이 일어났느냐?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50년간 공산주의를 위해서 바쳤던 이 사람이 돌이키면서 망명하면서 보니까 결국 그 근원이 뭐냐?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마치 지금 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여러분 조종하는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어떻냐? 모든 범법들과 제각이 가득하게 된다. 그 사실 얘기해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무신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증하고 부패합니다. 1절에서 4절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4절 또 보세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자,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자, 아주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시면 러시아가 1917년에 레닌이 정권을 잡은 후에 170만 명의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도 2천만 명을 더 죽였는데요. 자, 레닌이 죽고 나자 스탈린이 30년간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는 이 공산주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200만 명을 주는데 유태인 600만 명, 기독교인 600만 명, 그래서 1,200만 명인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2,500에서 3천만 명 이렇게 막 학살을 해요. 마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버렸다. 이런 잔혹한 학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14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대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터는 어떻게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겁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들의 말미는 어떻게 되냐? 도리어 자기가 두려워요. 왜 그렇죠?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으니까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입장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하고 용감해 보여요. 겁낼 것이 없어 보일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어떻게 했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14편 5절을 보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밥 먹듯이 학살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겁도 없이 덤비냐? 아니에요.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남을 그렇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그죠? 5절에 그러나 거기서 샴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샴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네가 살고 있는 바로 네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강한 척 힘센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두렵다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 외에 다른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의인의 세대에 거하신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세대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스 틀어보세요. 전부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다른 뉴스도 잘 안 나와요. 뭐 나오기는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주 메인이 뭡니까? 전부 코로나19입니다. 뭐 저도 사실 뭐 인터넷 뒤져보면 좀 그런 걸 좀 많이 관심사 있어 보긴 하지만 모든 관심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여러분, 죽음이 설사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병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증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믿고 나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년으로 들어가서 자, 구원에 대한 기대로 오늘 시비는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악인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7절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경우가 이래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바이블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평안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틀어봤자, 인터넷 틀어봤자, 유튜브 틀어봤자 여러분 자꾸 죽었다 병들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고 그 사람이 또 책임질 수는 있습니까? 일이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안 돼요. 뭐 일어났고 하면 죽은 거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7절을 보세요. 구원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자,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여기 왜 시온일까요? 자, 시온 산이 있습니다. 시온 산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온,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법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약속이란 거예요. 신약도 양약자가 아니고 약속약자예요. 구약도 약속약자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되지만 오늘 여기서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전 세계 교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성도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는데, 시온이 어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기쁨과 한의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시작할 때,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원어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본형이 뭐냐면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화라는, 원어의 뜻이 예수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즐거움보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난이 주님 없이 누리는 풍요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 있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가르침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떠나는 인생은 외부로부터 핍박과 압박과 학살이 자행이 됐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죠? 심리적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게 인류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2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야. 복 중에 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입만 살아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머리는 많이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도 뭐 모태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삭이, 우리가 창세기 사건을 계속해서 제가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보면 4대 인물 가운데 내용이 가장 빈약합니다. 또 성격도 보니까 상당히 소심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갖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노년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 때 얻은 자식이었고, 2번째 특징이 뭐냐? 이삭은 일평생 태어나면서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한번 떠났죠, 그죠? 도착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은 가뭄이 와도 힘들어도 절대 약속의 땅을 하다못해 장가가기 위해서, 그죠? 아내를 맞이하려고 야곱처럼, 그죠? 외가 쪽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을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왕들이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삭처럼 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니까 여러분 기근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왕들이 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좀 뭔가 보니까 모자란 것 같고 약해 보인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함께 하는 걸 보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소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봐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이 신흥 종교 또 이 신천지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여러분 불신과 혐오감이 풍부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 봤듯이 인류의 역사와 종교는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딱 붙어 있는, 그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분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거를 알 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 인류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유명한 제품, 유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유명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제품이 있거나 어떤 것이 유명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이미테이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짝퉁이라 그러죠. 가짜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유명하다, 그것이 진짜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짝퉁이 나와요. 짝퉁 같은 존재들이 나와요. 가짜 신앙이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죠?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은 그런 말도 나와요. 짝퉁도 브랜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품도 가짜도 가짜 브랜드도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보니까 가품도 브랜드라. 그래서 뭐합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인정해 주자. 종교다운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가 과연 무엇인가? 인류 역사가 지내오면서 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로 유지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이 시국에 하나님을 바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지혜자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시편 저자는 6절에 말합니다. 뭐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 세상은 연병 하나에 코로나19 하나에 전세가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있는
오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